이제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꿈, 이런 것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있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예표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죠. 참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악의 무리들 가운데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특징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동시에 교회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죠. 소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겉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겉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의 겉다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신문에까지는 잘 안 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일 수 있죠. 그러나 목사가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신문이 나는 거예요. 매스컴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자꾸 나와서 좀 그렇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기억하라는 말씀이구나.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개인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냐를 이제 어제 살펴봤는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게 서로 환영하는 거라고 그랬죠. 서로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는 것. 저 사람은 안 되라는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본능적으로 벽을 쌓게 돼 있다고요. 요 사람은 내가 받고 요 사람은 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객님 하면서 이게 살 사람들한테는 잘하지만, 그러나 이 자기와의 이해관계 아니면은 그게 영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벽을 쌓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문둥병자와 여인들과 어린이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영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서로 복종이에요. 서로 복종. 복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은 첫 번째 굴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나쁜 짓을 하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한다거나 혹은 정말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을 막 시키면 무조건 막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먼저 설명하면 이게 휘포타스라고 하는데,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 아래. 그리고 타스는 정렬하다, 질서를 지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질서를 함께 지켜간다. 이게 복종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이게 세상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5장 마지막에는 남편과 아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쭉 보면 아마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그러죠. 상호간에. 근데 어떻게 복종을 하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간에 이제 대입을 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도 아내 사랑하는 남편 많이 있죠? 가끔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도 순종적인 아내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종의 관계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이쁜 마누라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실이 좋은 거죠. 금슬이 좋은 거죠. 금슬이 좋고 막 서로 이제 사랑하는 좋은 부부이지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서로 맞춰가면서 남편을 복종해 나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부부들을 쭉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부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5장 21절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6장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오죠. 자, 이것도 상호 복종이에요. 지금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을 해라, 순종을 해라.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누구 안에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도둑질해와라, 우리 아빠가 거짓말해라, 그걸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혜롭게 듣고 경외하면서 야 쟤는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 믿는 애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보여줄 태도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교훈과 힘계로 주의 공.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기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를 보면 나중에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상호 복종은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 복종함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부터 보면 또 어떻게 나옵니까? 종과 상전이 나와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성실해야 예수 믿는 사람 회사에서 성실해야 되죠. 그럼 이제 상전들이 의문을 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사장님이 참 너는 성실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물론 주일날 안 가는 거 이제 출근 안 하는 거 좀 뭐 보면서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삶이 성실한 것 같고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드러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참
교회 역사상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 구절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너네 말이야 상전한테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주인은 순종하지 않는, 주인은 막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상전들에게도 복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종을? 위협을 그치고 야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하자면 종이라고 하는 사람, 내 직원의 진짜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너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직원이 충실하고 성실한 것도 참 요즘에 보기 힘든 일이에요. 제가 사장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신 사장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아니 직원이 얼마나 참 열심히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세상에서 직원의 진짜 상전이 있다고, 진짜 사장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고 직원을 대하는 사장님도 많지 않아요. 진짜 그런 사장님이 우리 남문교회에서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게 특세 때 진짜 청년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 특세 때 나오는 청년들 나중에 사장님 되십시오. 안혜경 사장님 되십시오. 근데 어떤 사장이 돼야 되냐면 하늘의 상전을 보면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제자반 암송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늘 말씀을 전하고 교회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네.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그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려 하고 난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멋있는 말이 나가면 목회 성공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대단하다가 결론이 되면 그게 목회 성공이 아니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나는 종이라는 것만 드러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네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려고 복종하고 있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라는 것을 강조했죠. 참 많이 도전이 돼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죠. 베드로 전서는 좀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쭉 볼게요. 부부관계를 봤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에베소서에 봤죠.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요. 교회의 리더십들과 성도들에 대한 관계가 나와요. 자, 1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 장로된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나도 장로인데 너희 교회의 지도자들 여기에 장로는 여러분 목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지. 하나하나 다 묵상해야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 바라고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따라고 양무리를 내 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세는 뭐예요? 야, 이거 해! 라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려고 막 애를 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가 그렇게 해야지,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야지 라는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자, 5절 한번 보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막 하라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고 교회 리더십들을 또 함께 섬기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세상과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과 절대 다를 수 없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 정말 여러분에게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물론 도전도 해야 되지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이 되려고 막 더러운 이득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교역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리더십들을 보면서 정말 고생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질서를 인정하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다는 거죠. 조덕삼 이자익,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1900년대 초반부, 1800년대 마지막에 선교사님 처음에 들어왔을 때인데, 이제 그 조덕삼이라는 그 금산의 굉장히 큰 부자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조덕삼의 집에 누가 왔냐 하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경상남도 그 남해 출신의 6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6살인가요? 그 집을 이제 두루 돌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조덕삼이 받아들여서 자기 집 마부를 삼은 사람입니다. 근데 참 그 교회가 신기하죠.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상놈이라고 그랬죠. 머슴은 뭐 상놈이고 부자하고 뭐 이게 얼마나 신분 격차가 심했습니까? 근데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자익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영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수가 그 당시 전도사 같이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집 주인이 조덕삼이 그 교회를 같이 나왔어요. 나중에 장로를 뽑았어요. 교회에 임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모습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다 이게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이 부자 교회 나가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조덕삼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 머슴이었던 이 사람을 교회 장로 삼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에서 나와서 그 집 대표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을 도와서 교회를,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거죠. 집에 가면 머슴, 교회에 오면 장로님. 근데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조덕삼 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너 안에 내 있다. 이게 아니라 조덕삼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 금산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서 유명한 교회,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역자 교회라고. 설교는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그때가 남녀가 유별한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이자익이라는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된 후에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이 지주였던 이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또 장로가 되거든요. 이분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담임 목사로,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총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조덕삼 장로가 먼저 죽죠. 근데 이게 장례식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6살 때 고아가 된 나를 이렇게 목사 삼아 주셔서 아들같이 이렇게 키워주신 내 생명이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장례식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말에 우리 교회도 임직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도 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직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떨어진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여러분, 임직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참 괜찮은 분인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성명서까지 낼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나는 예수께 충성한다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보란 듯이 떳떳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 남문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너 왜 나 안 알아주냐? 복종하지 않아요.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 이러죠. 그건 세상이고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아래서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다움을 통하여 세상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